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더욱 굳세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 혹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마치 대제사장인 것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기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다 마치신 다음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 설교가 다 끝나고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오늘 드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과연 무엇인가 엑기스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고 계셔요. 자,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께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이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 같은 기도의 자세인데요. 사실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요, 눈 뜨고 기도하면 다른 데 정신을 팔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자꾸 딴 생각이 들죠.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것이지 꼭 눈을 감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죠. 물론 몸이 가는데 마음이 간다고 이 몸가짐을 바로 해야 기도도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도 중요해요.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제가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르셨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의 하늘,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저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선의 방향이 아니고 마음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가 지금 머리를 쥐어 짜서 하나님께 어떤 해결책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람이나 요구 사항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도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축도하죠. 이 축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축도하는 그 마지막 축복 기도는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축복의 기도였거든요.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요, 친교하심이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펠로우십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지금 계속 교통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믿음에서 떠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 중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났노라라고 말씀하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실망하게 된 거죠. 내 계획,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실망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나 계획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되어야만 내 기도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더 깊이 소통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교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울리는 것 같고,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도저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자체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기도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구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 요즘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할 때 그때 그 영화입니다. 근데 그때 외에는 거의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영광. 영어 성경에는 글로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소서.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구합니다. 모두 다 빛나는 인생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사는 건 모든 사람들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의 영광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도 영화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한 그 단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고 멋지고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영광을 얻는 것, 그게 과연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일까요?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상을 받게 될 때 그런 인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 멋지죠. 부럽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꼭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올라서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일까? 사실 우리 생전 가봐야 TV 인터뷰는커녕 어디 동사무소에서 주는 상 하나 받기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과연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일들이 가능할까?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런 일들을 꿈꾸면서 끊임없이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 그것으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 세계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실이 시궁창인 사람들, 현실이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 기도가 부족한가?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는 건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자신 없어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맨 처음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영화로운 것들, 안락한 것들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화를 구하면서 받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글로리를 받으셨나요? 그런 영광 받으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인생은 이 땅에 땅 한 평, 집 한 채 갖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화는 그런 세상적인 영화랑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화는 무엇이었느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사랑과 생명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 것이 예수님의 영화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광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또한 영광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한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었고 고난을 이기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성도들이 구해야 하는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똑같아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 구해야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세상의 영광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제대로 믿는 것일까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이름으로 멋지게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을 감추면서 그럴듯하게 믿음이란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가 말이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내 어깨에 힘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그럴싸한 영광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흔히 교회에서 치러지는 대부분의 간증과 신앙 성공담을 경계합니다.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죽을 병이 낫고, 예수를 믿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그런 식의 그런 어떠한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스토리의 이야기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영화는 그런 대박 신화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받은 영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그런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영화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돈은요,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많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 성공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고 싶어하는 영광은 그런 우리의 알량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영광일 뿐이고 내가 받고 싶은 영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영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드러내고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은 자식으로 잘 살아가는 것, 나를 닮아서 어디 가서 칭찬받고 나보다 더 나은 자식이 되는 것, 그게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믿음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담대하게 따르면서 그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손잡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영생.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다 죽잖아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분명히 우리는 과학적으로 제한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오래 살아도 100살 넘기기가 힘들고 앞으로 의학이 얼만큼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발전해도 150살을 넘기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이 썩어 없어질 육체에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고 뇌가 기능이 정지되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다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흙으로 빚었을 때 아직 그는 사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순간 그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이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은 늙기도 하고 병들고 시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늙지도 병들지도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영혼, 죽지 않는 그 영혼이 살아가야 할 무한대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계속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무한대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대한 준비,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무엇인가?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부부가 함께 부대껴 가면서 서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온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분을 아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지식으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함께 할 수는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삶이고 영화로운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서든지 멋지게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영광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